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셨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지금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본문같이 우리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표적. 저희가 요한복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전반부에 크게 7가지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선은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은 7가지 표적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이 나사로의 살아남, 이 표적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면 현대 오늘을 나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나의 문제와 사건을 대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7가지 표적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이 표적의 반응이 반드시 2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조차 못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연회장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더라. 니고데모도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성령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왕의 신하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2가지로 나와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표적은 반드시 이적이 행해져야지, 기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표적은 미라클이지만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이 나타났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 믿음에 대열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항상 일어나던 현상이고 일어나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무리는 극소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기대하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뭐 합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신앙해 버리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줬다고 약속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문제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합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은 막 거인 같고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하고 붙으면 우리 다 전멸이다. 죽는다. 뭘 놓친 겁니까? 말씀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할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가 오늘 이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 현실에 있는 그 문제와 사건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점도 봐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부적도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 보고 부적 쓰고 굿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오늘 나의 사건과 문제 앞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가정 현장에, 나의 직장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나의 학교 현장,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늘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불신앙은 늘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합니다. 불신앙은 늘 사실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뭘 놓쳐버리느냐? 영적인 사실, 영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가 RUTC에서, 도단성이 RUTC잖아요. 도단성에서 후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이 큰 성이 아니고 조그마한 성인데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몇 겹으로, 6, 7겹으로 에웠을 만큼 아람 군대가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의 눈으로 보니까 사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성 벽 위에 올라가 보니까 큰일 난 거라.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뺑뺑뺑뺑뺑 완전히 포위해서 둘러싸서 다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사환이 난리 난 거예요.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사환이? 맞는 말 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실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뭘 놓친 겁니까? 영적 사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사람이 이성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사실과 합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라는 겁니다. 영안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영역이 충만할 때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럼 영역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절대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쳐들어온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 천군 천사가 훨씬 많다는 걸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했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만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하고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사환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현실과 사실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실 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왕의 의인이 찢긴 걸 다니엘이 알고 염려함으로 기도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와 사건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말씀 붙잡으면 오늘이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언약 딱 잡으면 이 말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잡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미래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지금 뭘 준비하느냐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원이 지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 일입니다. 먼 훗날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오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축복, 지금의 축복을 모르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읽었는 본문에도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먼 훗날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것은 제가 믿는데 이미 우리 오라비 돌아가신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뭐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우리 1절부터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요. 1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누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에게 누이가 둘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베다니는 비참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 읽었는 본문에 보면 한 5리쯤 떨어졌다 돼 있잖아요. 5리가 사실은 더 돼요. 이거 키로수로 하면 3.75km,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4km. 4km면 거의 10리거든요. 4km 정도. 근데 4km 같으면 우리 1시간 길 걸어가면 4km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이단 말입니다. 성 바로 근처에 한 4km 떨어졌는데 베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마을 이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을 이름 자체가 비참한 자들의 집.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베다니는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병이 들면요, 그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베레아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모든 병이 귀신이 준다는데 아니거든요. 또 모든 병이 하나님이 줬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병들었다.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 잘못해가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 살펴봤잖아요. 남에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들어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면 어떻게 하는가? 성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내몰게 되는 거예요. 또 스스로도 이래 그 성 안에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성 밖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곳. 그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베단이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완전히 버려진 곳. 지금으로 치면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곳이요. 빈 곳입니다. 이해되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성 안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성 밖에 내몰아 놓은 곳이에요.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 그게 나사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두 누이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자, 오늘 보세요.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나이나 하니. 그러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요, 궁궐이나 좋은 호텔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좋은 여각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항상 버려진 현장, 빈 곳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러 유대로 올라오시면요, 항상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의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어요. 버려진 곳, 빈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소에 이곳에 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이미 잘 아는 긴밀한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마다 묵었던 곳, 예수님이 올 때마다 머무셨던 곳,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아예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4절에 봐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됐다는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한?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병들어 죽게 됐다는데 예수님 말이, 야, 그 병으로 안 죽어.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그건 뭘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 모두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있어요. 김 목사, 너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저에게 위임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완수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규진이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규진이가 그걸 완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규진이를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로 그 일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진이가 먼 훗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물리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없어요. 규진이가 1호가 될 수 있어요. 규진이가 1호로 우리나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막 온 여론이 포커스가 가잖아요. 이번에 그 뭡니까? 뭐 윤여정 씨가 그 여우 주연상도 아니야. 맞잖아요. 주연상도 아니고 조연상 받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론이. 그렇잖아요. 그때 윤여정 씨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랬으면 왜 됐을까요? 더 큰 난리가 나쁘랬지. 그런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규진이가 노벨 딱 물리학상 받고 이 모든 영광을 딱 하나님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일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떤 죄요?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저 하나님 떠나서, 나를 떠나서 원죄 가운데 지옥 배경 아래 사단의 종로로 하는 저놈들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일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을 다 끝냈다고 주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건 실제로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 죽었는데, 죽어서 4일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봐요. 전혀 모르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보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 고쳐달라 얘기도 안 하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눈 뜨게 해주고, 자기하고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다 병 고쳐줬어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오시면 항상 머무는 집, 진짜 예수님과 긴밀한 사이, 그런 사이인데 지금 전갈이 왔단 말입니다. 아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한다름에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지금 하일이가 아픈데 김정인 이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와서 하일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내 바빠가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왜 돼?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이러면 왜 될까요? 김정인 이사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삐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로는 뭐 친하다 그러면서 애 아파가 기도 좀 해달라는데 오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름에 달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는 38년 된 병자랑 맹인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야지 이틀을 더 유하셨대. 아니 사랑하는 자의 병 고치는 것보다 뭐 더 중요한 일이 있기에 이틀 동안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틀을 기다리셨을까요? 이틀이 지나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소식이 오는 날 이미 나사로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더 지나면 며칠이 됩니까? 이제 사흘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는 나흘 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을 맞추려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7절에 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리 났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니까. 왜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지금 베다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에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병자들을 맹인을 고쳐버리니까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에서 피해서 지금 내려와 있다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뭘 선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돌을 들어, 바리새인들이 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본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해요.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해요. 나는 뭘로 왔다 이 땅에? 생명의 떡이면서 생명의 빛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9절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시느니라.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 가시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가실 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서 잠들었도다는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봐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가 죽었지만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건 그를 다시 살리러 가노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잠자는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 나사로가 자는 거예요? 그럼 자다 깨면 낫겠네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봐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왜 내가 이틀을 더 유하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느냐?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봐요. 이전에 몇 가지 이미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6가지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올 때마다 기숙했던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도 못 믿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현재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이 가십니다. 갔는데 자 봐요. 17절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째라? 나흘째라. 4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유대인들은 또 그런 관습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몸에 머문다고 생각해요. 떠나갔던 영혼도 3일 안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이제 영혼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흘이 지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자 보세요.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좀 일찍 오시지. 주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 그때 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건데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지금 너희 오라비 죽은 거 상관없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부활 메시지를 주는데도 마르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도 부활 압니다. 근데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부활. 지금 당장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믿지 않고 먼 훗날, 그때 일어날 부활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왜 자꾸 불신앙하게 되느냐? 현재 문제에 내가 당한 내 이 문제만큼은 우리 주님이 못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 훗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그래. 나 천국 가는 건 확신해.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현재 문제에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르다가 그 믿음인 겁니다. 마르다뿐만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믿음이 이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자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는 얘기 듣고 동네 마을로 쫓아나왔어요. 마르다가 활동적이지. 쫓아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벌써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 오라비 부활한다.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이해되죠? 완전한 부활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부활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때 부활 메시지를 이미 얘기합니다. 이건 뭘 예견합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그 사건을 이미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돼 보니까 낙심한 마르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4일에 대해서 지금 냄새가 펄펄 나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때 불신앙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에게 자,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 하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신앙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치유가 안 돼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오늘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32절에 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 마르다 믿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향유, 이거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향유는 이거는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자기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예당 같은 거예요. 그거를 깨가지고,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대단했던 마리아도 오늘 32절 말씀 봐요.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실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한다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먼 훗날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일어날 부활 사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그리고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오늘 35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장면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몇 군데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 울음은 예수님이 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을 위로도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 나사로를 주님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비통하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오늘 여러분 문제에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죽음의 사건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사건 앞에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으면 뭘 보게 됩니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죠? 걸어 나왔다니까요. 44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도 괜찮아요. 살리지 못할 거라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마리아와 마르다 괜찮아요. 뭘 붙잡으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지금 7가지 표적이 뭐였지?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7가지 표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뭘로요? 포도주로 만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이제 기억나시죠? 자, 왕의 신하입니다. 말했잖아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엘리트고 성공하고 축복된 자라 해도 사주팔자 운명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똑똑하더라고. 카이스트 다니다가 의대까지 갔는데 결국은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못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엘리트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 이 병자의 상태가 어땠죠?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병자도 불신앙 가득 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보고 아무도 나를 안 데려다 줘가지고 제가 38년째 이래 누워 있습니다. 불신앙 가득한 그 자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네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데 이 표적이 진짜라 했어요? 가짜라 했어요? 가짜라 했잖아요. 아니 이 표적 진짜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야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리고 5번째 표적이 뭡니까?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십니다. 그리고 6번째 표적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상관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말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조차.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완전 출교당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도 주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7번째 최고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고 믿고 이로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부활이십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십니다.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대 종말도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구 종말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기억하시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지만 모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나중 열매로 다시 태어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시공간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뭘 보게 돼요? 생명이고 부활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나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므로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